우리 지금 꺼주셔 이제 그만하셔요. 이 시간은 제일 귀한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예담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서상국 목사님 베데스다 연못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참여하신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 우리 인사만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할 그 위치는 아닌데요.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시각들을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섰는데 이상하게 설교 자리가 됐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가까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80리 이내에 거주하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명절에 참여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이적 사건이 하나 있었죠. 베데스다의 연못에 어떤 기적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6장에 보면은 이 명절이 6월절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북동쪽인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양을 파는 양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니는 문을 양문이라고 해요. 양시장이 있어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후대 그 문을 현대는 스데반 문이라고 지금은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그 이적 사건이 하나 펼쳐졌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자비의 집, 감람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연못 밑에 지하수가 흐릅니다. 지하수가 흐르면서 물에서 어떤 가스나 거품이 발생할 때 베데스다 연못이 동한 것처럼 보이죠. 그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행각에 병자들이 모여 있다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가 된다. 근데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치유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이런 기적 사건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적이 일어날 이유도 하나도 없었고, 그럼 그때 당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동하게 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 바로 이것은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미신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 이유도 없고, 당시에 이거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미신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을 해요. 누구를 만났죠?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근데 병자를 보면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일어나 걸어가래. 일어나 걸어가래. 그래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거죠. 형제요, 베데스다 연못이 통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런 신앙은 믿지 마라. 그래서 주님과 이 38년 된 환자가 논쟁하진 않았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보자마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보에 베데스다 연못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베데스다 연못의 축복은 제가 서론에서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는데도 제목은 베데스다 연못의 축복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진정한 축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그 축복은 언제 그 축복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의 축복은 이럴 때 일어난다. 이곳에 우리 복덕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에도 진정한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이곳이 됐으면 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우리 모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느 때 베데스다 연못의 축복이 임할까요?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는데요. 그 행각 속에 많은 환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소경, 난치병, 어떤 사고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떤 원치 않는 어떤 환자들, 또한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 속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 그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이 통하는 것 통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어떤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그때 이 환자가 뭐라고 말하죠?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미신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아니에요. 움직임 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낫게 되는데, 5절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주님이 옆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잠깐 대화를 해요. 근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걸어갈 수도 없고 물이 통할 때 제일 먼저가 아니라 꼴찌라도 연못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바로 이 환자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38년을 살아온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 있죠. 세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다.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죠. 고기 잡기에서 어부의 최선의 실력을 쏟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주님 만나요. 밤새도록 힘을 썼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그 순간에 누가 옆에 와 계세요? 주님이 와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거기 바로 내 옆에 주님은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38년 된 환자를 시선을 보면서 주님의 손길이 이 38년 된 환자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38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를 우리 목회자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몇 년 살았죠? 40년 맞아요? 38년? 근거가요? 나온 시간 반에서 정통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38년. 그때부터 38년. 우리 40년이라고 생각하신 분, 38년이라고 생각하신 분,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었던 기간이 38년이에요. 그들은 38년 동안 불신앙으로 어떤 혈기 마른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환자처럼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는, 전혀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어떤 가련한 모습을 그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내 곁에 와 계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 우리 윤동훈 목사님 그런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야죠. 내가 조금 할 수 있다. 주님 잠깐 계십시오. 주님은 그런 것에는 절대 옆에 와 계시지도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임을 그들 믿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38년 된 환자 곁에 와 계시고 손을 내밀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38년 된 환자 곁에 와 계신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미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치료가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복된 교회가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신령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만 들어오면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렸던 그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주님이 묻지요.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7절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 38년 환자가 솔직하게 주님께 자기의 사정을 철저히 하래요. 조금도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인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축복은요, 주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기 때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뭐냐? 바로 그럴 때 주님 앞에 내 사정, 내 형편, 이것을 조금도 꾸밈없이 내 사정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그것이 뭐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하면요, 청산유수처럼 꾸며요. 치장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주님은 그런 기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울고 싶으면 나 주님 울고 싶습니다. 배고프면 주님 나 배고픕니다. 밥 한 끼 주세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이 환자는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기를 허송세월 기다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환경이 바뀌겠지. 그날을 기다리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그 이야기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은요, 가장 소망 없는 38년 된 이 환자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내 사정을 그대가 아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체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의 일하고 목회를 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주님은 내게 안 계세요. 아무리 원해도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내 있는 그대로. 조금 더 보태지 말고, 조금 더 빼지도 말고, 내 형편 사정, 그것을 아주 간결하게 주님 앞에 아뢰일 때,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의 축복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몸된 교회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일어나나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에서 38년 된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수 없어. 그냥 불구의 몸이. 그런데 주님 명령을 해요. 뭐라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싶어하는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선언과 같거든요. 예.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구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기적이나 어떤 기적과 같은 어떤 축복 이것을 바라는 거 그건 아니죠.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어린 소년 아이의 손에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은 펼쳐진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님이 축복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빵 한 조각 먹고 마지막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선지자에게 드려요. 여러분, 수냄 여인 마지막 기름 한 방울 선지자에게 바쳐질 때, 네, 작은 정석,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할 때에 이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한번 일어나 걸어보려고 해본 거지.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이 내 인생 삶 속에 펼쳐지지 않았는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이 환자가 실제로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펼쳐져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만요. 이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제안 메시지에서 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능력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앞뒤를 아무리 돌아봐도 환경이나 모든 여건들이 내게 기적이 일어날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38년 된 이 환자에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베데스다 연못의 은혜와 기적은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에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생명이요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고백할 때 우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 옆에 와 계셔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시선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능력의 손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내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럴 때 베데스다 연못의 진정한 기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힘으로는 그것이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보려고 순종을 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베데스다 연못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시 제 소론으로 돌아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미신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성경을 너무 잘못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이제 미신 버리고 어떤 로또와 같은 어떤 기적과 어떤 축복, 우리 교회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다. 이것도 여러분 미신적인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의 진정한 축복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형편 사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 믿음, 믿음의 축복이 우리 복된 교회에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몸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복된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